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외우셨죠?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까지 이제 3주째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굉장히 넓은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냐? 우리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이 전체를 끌고 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주라는 기간은 사실은 짧지요. 그래도 3주에 이렇게 걸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네, 짧지만 이 성경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말씀이고, 또한 이 말씀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의 계획하심을 보면서 그 이후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언어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태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끝이 난다는 그런 말씀으로, 그죠? 곧 그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잖아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천지 창조의 목적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의 목적이 있고, 또한 심판할 자들을 위해서 멸망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창세기는 창조의 시점이 언제이며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는지와 또한 무엇을 창조하셨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시점이 어디예요?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그 시간의 기원, 즉 인간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때이고, 그리고 복수인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또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그죠?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네, 원어로 읽어보면 에트 하사마임 웨트 하레츠. 네, 이거를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그 하늘들과 그리고 그 땅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늘들이라고 했는데 복수로 표현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히브리인들이 그 하늘 개념을 3층천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하늘을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공중 하늘을 표현한 거고,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대한 궁창 하늘을 표현한 거고, 셋째는 영적인 존재들이 살고 있는 그 하늘, 그래서 3층천으로 구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하늘 표현을 구약 성경에는요 420번 정도가 이렇게 복수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땅은 또 어떨까요? 땅은 온 땅 지구뿐만이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그 지하 세계까지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 3절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또 사무엘하 17장 11절 단에서 부엘세발까지.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 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1절에서 말하는 그 천지가 천지의 구성 물질들 또는 천지의 재료들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절부터는 이제 세부적인 그 창조를 말씀하면서 만물의 초기 상태와 그리고 단계적으로 그 조선 과정들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지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천하의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창조하였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온 하늘과 온 땅, 모든 천지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던 믿기로 시작한 사람이던 이 말씀부터 감동이 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온 땅과 온 하늘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부터 사실은 감동이 오기 시작해야 되는 게 맞고, 사실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부터 감동이 와야, 그죠? 감격이 와야 정상이에요. 그죠?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그 어떤 물건을 뭐 만들었던, 그죠? 완성품이든지 간에 만든 자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 만든 자를 거부한다는 것은 웃긴 거죠.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고 순리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부터 감동이 오는 사람들은
만물을 보면서, 그죠?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감탄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시편 8편을 볼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네, 당신이 하신 일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 있었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고백인 거죠. 네, 이사야서 12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라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당하고 우리는 그 이름을 온 땅에 전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무슨 삶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닌 청직일 뿐인 거잖아요. 청직일 뿐인데 아직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욕심을 내고 산다라고 하면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실감나게 못 만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부터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또 이제 선교를 다녀오면서 실감나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노래를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일들을 하셨어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셔야 합니다. 네, 어제 이제 우연히 미용실 원장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교회를 다닌 지 이제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마음이 참 이쁘더라고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곳에 오고 가는 그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짧은 간증을 하면서 네,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충분히 하시고 또 이곳이 미용실이 이곳이 그런 곳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오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이 장소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역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네, 저는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육가 원칙을 한번 말해볼까요? 누가? 하나님이 언제, 태초에, 어디서, 어디일까요? 본래 아무것도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요. 모든 공간 자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1절 말씀에는. 그러면 무엇을, 그죠? 천지를, 그리고 어떻게 창조하시니라. 왜? 그러니까 왜 만드셨냐는 거죠. 예, 창세기 2장부터 왜 만드셨는지 그게 이제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천지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천지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 너희들이 복된 인생을 즐겁게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네,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네, 시편 73편의 25절과 26절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계시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이렇게 모든 성경의 그 첫 구절이 천하 만물의 기원을 말하면서 그저 성경 66권을 네, 압축해서 정말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강렬한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네, 창조하시니라. 이 뜻은 이제 헬라어로 빠라라고 했습니다. 빠라, 만드셨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만들다, 지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동사로 사용할 때는요, 오직 하나님과만이 관련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인간들에게는 이 빠라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에서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그런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행위를 말할 때 이 빠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빠라라는 것은 뭐예요?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전혀 없었던 일, 그 어떤 것과도 상관이 없이 새롭게 한 그런 절대적인 창조 행위를 말할 때 이 빠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성경이 실제로 빠라라는 그 하나님만이 만들고 지어낼 수 있는 이 단어는 성경 속에 44번이 쓰였어요. 44번이.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절대적 창조 행위만을 강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이 빠라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여기서도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빠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만들다, 지어내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아싸, 야차르, 빠나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단어가 또 나오는데 살펴볼게요. 아싸도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인데 빠라처럼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런 절대적인 창조 행위가 아니라 이 아싸라는 것은 이미 있던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만드사가 아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그 천지의 재료들을 가지고 만든 모든 것을 아싸라고 이 단어를 썼습니다. 네, 창세기 1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해와 달과 별, 이 만드심을 표현할 때 아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실 때에 재료가 다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만든 것을 아싸라는 그런 단어를 썼다는 거죠. 네, 또 있습니다. 성경에는 만들었다는 그 단어가 야차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데 더 섬세하게 만들었을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마치 토기장이가 흙으로 토기를 만들듯이 기존 재료로 새로운 모양을 꾸밀 때 이 야차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네, 흙이라는 재료가 있었어요. 그 흙으로 사람을 섬세하게 만드시니 여기서 야차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들 때도 섬세하고 정교하고 또한 짐승들도 만들 때 섬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야차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또 있죠. 만들었다는 단어 중에 빠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어떤 물질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성벽을 이렇게 쌓아가듯이 차근차근 지어가는 행동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 속에 순서대로 점차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네, 남자를 만드셨잖아요. 섬세하게 야차르로 만드셨는데 그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점차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빠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실 때 빠라라는 동사를 사용하시고, 재료들을 강조할 때 아싸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또 재료로 섬세함을 강조할 때 야차르를 사용하시고, 또 순서대로 이거를 강조할 때 빠나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만들다라는 그 섬세한 단어들을 과연 모세가 제대로 썼을까요?
그죠? 모세는 인간이기 때문에 만들다 다 통일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참 귀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그쵸? 영원 속에 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표현이 과연 모세와 요한 사도가 표현을 했을까요? 아무리 그들이 잘 배웠다 해도 이렇게 철저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썼기 때문에 구별이 가능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맞아요. 모든 성경은 누가 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썼다는 것이 네,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이제 성경을 이렇게 원어로 살펴보다 보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사용할 때마다 참 깊고 이 생생한 의미를 담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도를 이렇게 좀 더 보게 되니까 때로는 이 원어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 빠라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빠라라고 창조하셨다는 이 단어가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만들다가 뭐 빠라든 뭐든 뭐가 관계 있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요 이 단어를 썼습니다. 빠라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부르실 때, 선민 이스라엘을 창조하실 때 빠라를 사용했거든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네, 여기에서 창조, 지으시니 다 빠라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또 두 번째 살펴볼게요. 다윗이 밧세바 여인을 취했을 때 죄인인 자기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걸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도 여기서도 빠라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시편 51편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여기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할 때도 빠라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죄 가운데도 전능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다윗이 내 마음을 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했던 거죠. 네, 세 번째 보니까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에도 전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과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나타낼 때도 이 빠라라는 사용을 했는데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도 창조라는 말을 빠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택할 때 또 택한 자들이 이 죄 가운데 또 이렇게 회개할 때 또 새 창조를 하실 때 다 빠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그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그 본질의 뜻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백성들의 구원 사역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의 구원은요 전혀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지만 오직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을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다고 하면 새롭게 거듭나고 재창조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존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또한 우리 인간은 공간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1초 1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주신 그런 생명이니까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공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공간이기 때문에 중요함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이 공간 속에 나로 인하여서 더욱 밝아지기를 또 하셔야 되고 나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밝은 빛이 되셔야 하고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작게는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그죠? 그리고 이제 공동체 모두가 이렇게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밝아지고 기쁨이 넘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의 삶이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격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며 내 영혼아 노래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선포해야겠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성경의 첫 구절부터 이 진리의 군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관도 바뀌게 되고 기독교적인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말씀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지창조의 목적이 구원의 목적임을 발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서 보물을 발견하게 하시니 잊지 않고 잘 간직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변치 않는 마음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보물을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려면 저희들에게 담대함도 주셔야 하고 한 절 한 절에 담겨있는 보물들을 더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물을 전하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서로 믿는 자들이 다투지 않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매일의 삶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가정마다 함께 임하여 주시고 교회와 신학교 위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